이 시간 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6월 중순인데 요즘 또 많이 더워졌더라고요. 그리고 곧 이제 장마도 시작되고 하는데 모든 분들의 삶이 무탈하길 또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늘 평안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풍부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
너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다니 그 손 못잡은 난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잡은 난 줘라. 그 손 못잡은 난 줘라. 그 손 못잡은 난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난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잡은 난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잡은 난 줘라. 그 손 못잡은 난 줘라. 그 손 못잡은 난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난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잡은 난 줘라. 내가 주 안에서 능히 살리라. 그 손 못잡은 난 줘라. 그 손 못잡은 난 줘라. 그 손 못잡은 난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난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잡은 난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잡은 난 줘라. 그 손 못잡은 난 줘라. 그 손 못잡은 난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난 줘라. 한 번 더 그 손 못잡은 난 줘라. 그 손 못잡은 난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난 줘라.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새겨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치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같이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툼과 분열이 있는 이 세상에 주님께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평안과 평화를 내려주는 그날이 임하기를 우리 함께 소망하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들을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선포합니다. 흑암의 권세들이 다 떠나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더 임하는 아버지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게 주님 씻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공로를 더욱더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보혈의 피를 찬양할 때 더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길이 더욱더 우리에게 확장되어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평생 그 보혈의 그 공로와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한 주님의 은혜와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서 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보혈 찬양하니까 신나시죠? 기쁘시죠? 우리의 영혼이 보혈을 찬양할 때 계속해서 주님이 깨끗하게 우리를 씻겨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보혈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예수님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다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수시로 또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항상 예수 보혈의 공로를 선포하고 예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주님의 평안을 풀어내고 예수님의 형통함을 풀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시편 122편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여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제목은 평안을 주옵소서, 형통케 하옵소서.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한번 하겠습니다. 평안을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형통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형통케 하옵소서. 우리 사업장에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사업장이 형통케 하옵소서. 우리 나라에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나라가 형통케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우리 삶의 영역 또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의 평안과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질적으로 주님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 공간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자기 마음 안에 그 바운드리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하고 이동하는 공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하고 부부간에도 소통도 그렇죠. 뭐 눈빛만 보면 안다, 얘기를 안 해도 안다. 그거는 좀 너무 과장하신 거고 서로 이야기를 해야 서로 소통이 되고 제대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해야 그 사람과 소통이 되면 그 사람과 평안하게 되고 그 사람과 형통하게 되는 거죠. 작은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공간에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어떤 딱 좀 영적으로 좋지 않은 곳에 가서는 예수 보혈의 권세를 선포하고 예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그런 분위기,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그 가운데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통함을 선포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는 곳마다 해야 될 사명들이 있는데 그곳에 어둠을 몰아내고 그곳에 평안함과 형통함을 풀어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영광이 그곳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면 누구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는 그 말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갈 때 기뻐하는가? 여러분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노래방에 가면은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또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야구장에 발을 들여놓으면 굉장히 기쁘겠죠. 그러나 오늘 축복된 사람의 발걸음, 이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인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발걸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가는 발걸음. 그 발걸음을 딛는 사람이 가장 기뻐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가장 복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하러 가는 자리, 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가 가장 기쁜가, 아니면 다른 데 갈 때가 가장 기쁜가, 또 잘 자기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 2절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그 발걸음이 가지게 된다는 거죠. 나의 발걸음이 죄 짓는 데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곳, 어디를 가야 될지, 어디를 가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잘 구별하고 또 분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발길을 내딛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된 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시편에서도 노래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은 어떠한 은혜를 또 누리게 되는가?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근데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이 그렇게 도시가 뭐 뉴욕이나 오늘날 저 스위스 자연 경치 좋은 스위스나 현대식 건물이 뛰어난 뉴욕이나 또 아름다운 건물들이 있는 워싱턴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멋진 건물들 그것처럼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예루살렘은 그냥 이렇게 다 건물들이 돌이에요. 돌 색깔, 하얀 돌 색깔. 그리고 건물들이 돌과 같기 때문에 좀 이렇게 또 나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가장 이스라엘에서 높은 800m 고지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뭐 아름답지 않은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 그 예루살렘 거기를 보니까 너무나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러 오는 백성들을 보시는 그러한 장면 또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시 그 도시를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이 사실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사람들에게 전가되어져서 그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기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지었다면 뭐 엄청 마천루와 같은 높은 빌딩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겠지만 오늘 예루살렘은 그런 식으로 건설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를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기쁨과 그 사람의 아픔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죠. 같이 기뻐하기만 하고 슬픔을 모른다 그러면 이제 반쪽 절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좀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랑하고 있지 못한 것을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을 또 더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져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부라면 그렇죠. 또 가까운 형제라면 또 그렇죠. 또 사랑 기뻐하는 것도 기뻐해주고 또 슬퍼하는 것을 또 슬퍼해줄 줄 아는 그러한 또 장성한 사랑의 분량으로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4절에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그 목적이 4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내 이름이 거기에 있다라고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그곳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감사합니까? 그 예루살렘이 후반절에 6절에 나오지만 예루살렘이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안하면 감사가 생기고 감사할 수 있는 여유 또 감사할 수 있도록 또 충분한 재정적인 축복 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동의 또 자유로움 그런 것들이 다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평안하지 않으면 감사하러 올라가기가 쉬울까요? 감사하러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죠.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면 전쟁 가운데 있다면 올라갈 수 없죠. 감사하기가 또 쉽지 않죠. 전쟁이 빠지면 나라가 전쟁이 빠지면 얼마나 패닉에 빠집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면 더 약탈할까? 자기만 살기 위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는 감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라가 평안하고 또 우리 삶이 평안해야 우리가 더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그러한 조건과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물론 더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막 감사하고 그럴 수가 있지만 그거는 뭐 대단하신 그런 분이지만 주님이 그거를 사실은 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막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싶겠습니까? 사실은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평안함 가운데 나와서 감사하기를 원하잖아요. 뭐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자녀가 막 고생 고난 그런 파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모님으로 해서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겠습니까? 아니면은 또 형통한 가운데 그러한 가운데서 더 감사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겠습니까? 후자잖아요, 후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자꾸 행하니까 나라가 또 우리가 또 그러한 폭풍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나라가 평안하고 우리의 삶도 평안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조건이 사실 안 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제대로 예배드릴 줄 모르니까 우리 삶이 좀 망가지고 흐트러지고 죄악의 길로 빠져들고 그를 통해서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고난의 파도를 타는 것들이 사실은 많다는 것을 또 여러분 또 잊지 마시고 또 진정으로 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또 평안함을 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고 하셨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또 하나님을 또 상징적으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된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평안함을 또한 구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7절에 또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는 7절 말씀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방법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도 축복하시고 또 우리도 우리의 삶도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또 선언하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러한 평안과 형통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함과 형통함은 8절에 나만 누리고 나의 가족만 누리는 게 아니라 8절에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그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형제도 생각할 줄 알고 친구도 생각할 줄 알고 또 나라도 생각할 줄 알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그 폭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주변의 친구와 형제와 친구들도 우리가 사랑으로 축복하고 이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한 주 동안에 또 살면서 내가 나의 형제와 또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또 얼마나 또 축복하셨는지 또 그 사람에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또 행한 게 뭐가 있는지 또 잘 또 점검하시고 그게 조금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형제와 나의 친구, 나의 직장 동료, 나의 삶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형통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작은 거라도 이렇게 좀 실천한 것이 없다면 이제부터는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서 말씀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9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근데 가장 큰 목적이 나오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또한 그러한 복도 받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영광이나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쾌락을 위하여 복을 받고 그 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형제와 친구들 또 열방에 이렇게 잘 베풀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평안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그 평안함이 나의 친구, 형제 또 열방까지 더 확장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실천하고 행하는 그런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평안함을 구하고 평안함을 주옵소서, 형통케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하고 그곳 가운데 그렇게 풀어내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어제 토요일 날 동성애 반대하는 집회, 반동성애 집회에 다녀왔는데요. 우리 뉴스 한번 보수 채널이라고 하는 채널 A 뉴스에서 동성애를 또 어떻게 보도하고 있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플레이 부탁드립니다. 근데 처음부터 소리가 집회까지 열리면서 하루 종일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정경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소수자를 뜻하는 무지개 깃발이 펄럭이고 무지개 팔찌를 찬 시민들이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성소수자들의 문화축제가 열린 겁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도 여기에 존재하고 같이 함께하는 시민이라는 거를 말하고 싶습니다. 차로 하나를 두고 건너편에선 종교단체가 주최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곳곳에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한다는 플래카드가 눈에 띄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온 윤상현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주장을 넘어서서 동성애와 성적 혼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사랑과 기도로. 경찰 추산에 따르면 오후 한때 퀴어 축제 측이 12,000명, 종교단체 측은 15,000명이 참여한 상황. 퀴어 축제 측이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 측은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 행진 행렬을 따라붙었습니다. 경찰 기동대원 2,400명을 투입했습니다. 우려했던 돌발 상황은 없었지만 양측 집회와 행진으로 서울 도심 교통은 일부 구간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경은입니다. 네, 보수적이라고 하는 언론조차도 동성애 쪽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보도를 하고 있고 또 반동성애 하는 기독교 집회는 종교인 집회라고 하고 목사님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정치인이 나와서 발언하는 그것만 이렇게 보도하는 것을 보고 참 너무나 동성애 편향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좌성향 단체들은 언론들은 더 극단적으로
동성애 옹호적인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제 우리 동성애를 반대하는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인들 집회는 저렇게 서울시청역에서 광화문까지 가득 인파가 메워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동성애 반대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식순으로서는 한국교회가 일부 연합기도회하고 2부 개회식, 3부는 국민대회, 국민걸기대회하고 4부는 퍼레이드 순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정말 작년보다 진짜 더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사진을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시의회 주변의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성애 반대 집회가 나라의 평안을 위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성애자가 나라에 넘쳐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군대가 개판이 됩니다. 군기가 엉망이 되고 누가 군대 보내려고 하겠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내 아들을 누가 저런 동성애가 판치는 군대에 누가 아들을 군대에 보내려고 하겠어요? 군대 빼려고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러면 누가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그러면 나라가 평안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고 중국, 러시아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이 악한 나라들하고 직접 영토가 딱 붙어 있는데, 바다가 붙어 있는데 끔찍하죠. 또 동성애를 가만 놔두면 교회가 평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 반대 집회에 나가는 것이 교회의 평안을 위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 상황을 보면은 전 세계 동성애자들이 목사님들을 공격하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공격하고 또 동성애 반대하는 교인들을 고소해서 엄청난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와서 그 교인들의 사업장을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인들의 사업장도 평안할 수가 없죠. 여러분, 창세기에도 나오죠. 롯의 가정이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평안할 수가 없었죠. 그 가정이 동성애자들의 공격을 받고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풍비박산이 나서 산으로 쫓겨갔다가 두 딸은 또 다른 데로 다 흩어지고, 진짜 풍비박산 난 가정이 바로 롯의 가정인데, 오늘날은 롯의 교회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동성애자들을 그렇게 놔두면 교회가 그렇게 풍비박산 당한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가정의 평안을 위한 발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느리가 남자인데 제가 며느리입니다 하고 왔는데 남자가 와. 제가 사위입니다 그랬는데 여자가 사위야. 그 정상적인 부모님들이 정상적인 가정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평안할 수 없죠. 또 동성애 반대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자녀들의 평안을 위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딸, 사랑하는 아들딸이 동성애자 되면은 그 가정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끔찍하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동성애에 반대하는 집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안을 위한 우리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또 믿고 우리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전에 우리 수련회 때에 한 본 영상인데,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담임 목사님이셨던 데이빗 멜커슨 목사님께서 1973년도에 본 환상과 말씀, 마지막 때는 이러한 때가 온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 마지막 때 시대를 잘 분별해서 깨어 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또 맞이하고 주님께서 영원히 통치하는 통치자라는 것을 믿고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 가운데 또 믿음 신앙을 잘 해라. 그런 메시지로 주신 영상인데요. 이걸 또 다시 한번 보면서 또 우리 깨닫고 우리 신앙을 또 바르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상 플레이 부탁드립니다. There could be millions of stay-at-home runaways who need not go 처음부터 away anymore and run away from home because their parents
Jesus, we desperately need your power and strength to do what you've asked me to do tonight. I ask humbly now to give me the courage and help me to say it from my heart without fear and trembling. In Christ's name, amen. God's placed me here tonight to warn of a coming hour of persecution. The Holy Spirit is my witness. This convention tonight is being warned here and now of an intense hour of persecution for all Spirit-filled believers. You're to prepare to be hated, rejected, maligned, and ridiculed. Now, if you believe Acts 2:4 about a special endowment of power from on high, then you've got to also believe Acts 2:17. Your sons and your daughters shall prophesy, and your young men shall see visions. I saw a vision this past April. So frightening it staggered my mind. And for the past 3 months, I've tried to shake it off, but I can't do it. I've only had two in my life. The first, 15 years ago, took me to the streets of New York, and every fact of that vision's been fulfilled. I've been terribly afraid to share this vision up till tonight for fear I'd be called a fanatic. But the same Holy Ghost that prompted me 12 years ago to share the story of the cross and switchblade has prompted me tonight to share this vision with you. In this vision, I saw 5 terrible calamities coming to America and the world. First of all, a worldwide recession caused by economic confusion. I saw in my vision at most a few more fat, flourishing years and then an economic recession that's going to affect the lifestyle of every wage earner in the world. The world economists are going to be at loss to explain what's happening. It's going to start in Germany, spread to Japan, and finally to the United States. Large and trusted corporations are going to go bankrupt. Many churches are going to go into bankruptcy. And some missionary projects are going to flounder. And one of the clearest messages I've ever received from God in my life is this: use the next few good years left to prepare for a financial crisis. Get your house in order because hard times are coming. Number 2, I saw nature having labor pains, supernatural signs and changes that can't be explained by men. Worldwide disasters that we're witnessing right now, I see as labor pains in nature, which are going to become more and more frequent and more intense the closer we get to the birth of the kingdom of God. I saw major earthquakes coming to the United States. I saw worldwide famine, especially in China, India, and Russia. I saw the world's food supplies completely dwindled and millions starving. I saw coming a new kind of cosmic storm appearing as a raging fire in the sky, leaving a kind of vapor trail. Tornadoes, hailstorms, floods, and hurricanes are going to pound the earth with such intensity and violence that all of mankind is going to have to admit the world is under supernatural siege. Number 3, a flood of filth and a baptism of dirt in America. I see the prophecy of Nahum coming to pass in the very near future. God said, I'll pour abominable filth upon you. This means triple X-rated movies on cable television after midnight. This means R-rated movies within the next few years on network television. This means our newsstands are going to be flooded with such filth that Playboy magazine will look like a puritanical piece of trash. It means sex education classes in school will be using animated cartoons and filmed, dramatized sexual intercourse. And just when it appears there's going to be a successful campaign against smut, just when the Supreme Court seems to be ruling against pornographers, and when it appears the nation's returning to old-fashioned moral standards, suddenly the floodgates are going to swing open, and Satan is going to vomit filth out of hell. Number 4, rebellion in the home. I see the new number 1 youth problem in America and the world as hatred toward parents. Now, I'm reading this tonight for fear I change a single word of what I've seen and had to write down as the Holy Spirit laid on my heart. A man's worst enemies will be they of his own household, the Bible says. Children are going to turn against their parents with a passion. Parents are going to be betrayed and will die 1,000 deaths at the hands of children who've learned to despise their hypocrisy. There are going to be millions of stay-at-home runaways.
who need not go away anymore and run away from home because their parents are going to give them what they choose and what they want as long as they stay home. Kids will not even be expected to communicate with their parents. They're going to live under the same roof, but will be like enemies at war living under a truce. This is the clearest vision I've ever seen in my life. It's going to be bigger than drug addiction, bigger than sex abuse or alcohol or any other youth problem. And in a recent survey we did, 5,000 kids in 12 major cities, over 45% said, I hate my parents already. Number 5, a persecution madness against truly Spirit-filled Christians who love Jesus Christ. Now, I don't have time tonight to go into all the details of these 4 calamities I've just mentioned. However, the Holy Spirit has prompted me tonight to go into detail and share with you what I see coming in the way of persecution. Now, it was Jesus himself who told us to tarry for a Pentecost. Jesus himself told us the Holy Ghost would fall upon us. But it was also Jesus Christ himself who predicted persecution was coming for all true Spirit-baptized believers. Jesus predicted it. John 15:19. Jesus said, if you were of the world would love his own. But because you're not of this world, that I've chosen you out of the world, therefore the world will hate you. Remember the word that I said to you, the servant is not greater than his Lord. If they have persecuted me, they will also persecute you. If they have kept my saying, they will keep yours also. Here is another one. The brother shall deliver up the brother to death, the father the child. Children will rise up against their parents and cause them to be put to death. Ye shall be hated of all men for my name's sake, but he that endureth to the end shall be saved. But when they persecute you in this city, run to another, because I tell you, you will not have gone over the cities of Israel till the Son of Man be come. The disciple's not above his master, nor the servant above his Lord. It is enough for the disciple that he fears his master. Now, the purpose of this coming persecution that I see in the Spirit will be to separate and scatter the true believers from the false. Time is running out, and the gospel still has to be preached to all nations before Jesus comes. Now the Holy Ghost has been poured out upon thousands, but just as in the early Pentecostal outpouring, disciples still sit around singing and rejoicing and sharing only with each other. Among us are still those who talk in tongues and still live like the devil. But he's going to lay the axe to the root. He's going to separate the wheat from the chaff. He's going to scatter his seed to the far corners of the earth. And God's word will be fulfilled. 2 Timothy 3:12. All that will live godly in Christ Jesus shall suffer persecution. You quote the scripture, they shall be filled with the Holy Ghost. They shall speak with tongues. Go all the way if you're going to be the charismatic Christians. Read it all, accept it. All, A-double-L-L. All that will live godly in Christ Jesus shall suffer persecution. Now let me share with you what the Holy Spirit's revealed to me in vision concerning this persecution. Number 1, it's going to come as a persecution madness on the earth. I see now persecution coming such as mankind has never before witnessed. This will be a persecution of true Jesus believers, and it's going to rise like a many-headed monster out of the sea. It'll start slowly, subtly, coming at a time when religious freedom appears to be at a peak. But it's going to spread the United States, Canada, the entire world, and finally become a kind of madness. That madness is already upon us. The Antichrist spirit is entering the hearts of certain men in high places already. Government, in the judicial system, and it's led to a spiritual wickedness in high places. And this spiritual wickedness in high places will eventually and soon lead to an harassment not only of officials, but those in churches, missionaries, and ministers. There's already evidence of this harassment. I see a time coming when nearly all evangelical missionary projects, all religious radio and television programming, all incorporated missionary societies are going to be so closely monitored, questioned, and badgered by government agencies, they'll be cautious and worried about moving or expanding in any direction. Number 2, I see rising a super world church.
I see the formation of a super world church council consisting of a union between liberal ecumenical Protestants and the Roman Catholic Church, joining politically hand in hand to create one of the most powerful religious forces on earth. And this union is going to start as a cooperative charities program, and it will end in a political union. This visible super world church is going to be spiritual in name only, freely using the name of Jesus Christ, but will in fact be anti-Christ and political in many of its activities. This powerful church union will be deeply involved in social action, tremendous charity programs, and ministries of compassion. Its leaders will make statements about meeting human needs. They'll send out a call for social action, political intervention, and a greater voice in world affairs. There's going to be, fourthly, a sudden, mysterious chain of events. Just when it appears the ecumenical movement is nearly dead, a rather mysterious chain of events will bring about the framework for this union. Rome is going to insist upon and receive concessions from the Protestant ecumenical leaders. The Pope will be considered more of a political rather than a spiritual leader of this church union. Protestant leaders of the ecumenical movement are going to insist upon and receive concessions from Rome. Protestants will not be asked to consider the Holy Father as the infallible head of the church. They accept his political leadership without accepting his role as Peter's successor. Now, I'm not suggesting that the Pope or any of these church leaders involved in the super church will be engaging in Antichrist activity. The Bible talks about something about that line, but I can't get into it now. The Bible, as far as I'm concerned, though, I see something that frightens me, the very core of my soul. I see an army of career people invading the most influential post in the super church. They're going to be ungodly, anti-Christ people, obsessed with the idea that this super church must become a big political power, strong enough to defeat anybody who opposes its actions. And while those that are in leadership are speaking about miracles and love and reconciliation, these hirelings, fourthly, I see homosexuals and lesbians, welcome to the super church union. I see this super world church in the guise of understanding, accepting homosexuals and lesbians into its fellowship. Homosexual and lesbian love will be vindicated by the leadership of this church union. Homosexuals will not only be welcomed, but they'll be encouraged to continue in their practices. Homosexual and lesbian ministers will not only be ordained and given places of authority, they'll be heralded as a new breed of pioneer evangelists introducing new concepts of love and evangelism. I see in nearly every major city in the United States and around the world, homosexual churches catering exclusively to the spiritual needs of their own kind with full recognition from organized religion. Their Sunday school and church literature distributed to their children will suggest to teenagers that homosexuality is a normal and acceptable form of Christian practice. Nude dancing in the church. Nude dancing in some of these member churches will be excused as an artistic form of worship. Men are going to become worshipers of the creature more than the Creator. More and more ministers are going to be intrigued by the supernatural claims of the spiritualist and Satanist groups. And I see the day coming when certain ministers who've never been too close to Jesus will get very close to the devil. Satan is going to appear as an angel of light to deceive if it were possibly the elect, the chosen of God. Listen closely. Next, I see the rise of another super church, a supernatural, invisible church, a union of deeply spiritual followers of Jesus Christ, bound together through the Holy Spirit and mutual confidence in Christ and His Word. This supernatural church of true believers will become a kind of underground church and will include Catholics and Protestants of all denominations, young and old, black and white, and people of all nations. And while this visible super world church gains political power, this invisible body of believers will grow tremendously in spiritual power. This power will come from persecution. The persecution madness that's coming upon this earth will drive these Christians closer together and closer to Jesus Christ. There will be less concern about denominational ties and more concern and emphasis on the coming of Jesus Christ. The Holy Spirit will bring together in one all people of all faiths and walks of life.
And although this supernatural church already exists around the world, in the days coming soon, it will become politically almost invisible. It will not speak out much on social issues, but as persecution becomes more intense, this body of true believers will become almost radical in its evangelistic efforts, and in this invisible church will receive supernatural unction and Holy Ghost power to preach the gospel to the four corners of the earth. Persecution is coming to separate the sheep from the goats, and only totally surrendered disciples will be left standing when the fog clears. The time is soon coming when it will no longer be popular to be a Jesus person. In many places, Christian young people who take an open stand for Christ will be verbally stoned by those their own age. This revulsion movement against Christ is going to be personally directed by the devil himself and carried out by those who are committed to his worship. Jesus' people are going to be not only considered freaks, they're going to be called all manner of names. They're going to be spat upon in the corridors of high schools and college campuses. And the day will come when Bibles will be plucked from their arms and ripped apart by a laughing crowd of mockers. The harassment's going to eventually become so violent and widespread that Christian young people will either harden themselves like steel and stand up and witness against it, or crumble before it and deny their faith. And this is what persecution is all about. Finally, one of the most important of all, and this comes down close to every pastor and every Christian in this building, I see already started. Now, many of these things I've talked about tonight are mountain peaks that I've seen. I do believe that they will all be fulfilled in this generation. Not all at the same time. Some of these things beginning to happen even now. You have no idea. You could not begin to know the battle I've had to stand here and say what I've said tonight. I've had the enemy tell me everybody will call you a fanatic. Why risk 15 years of a certified ministry where people respect you and stand out like a fool? But friends, I can't stand here tonight honestly and just tickle your ears. The ends of the world have come upon us. And I've always been a positive preacher. I've never preached much about judgment. But my friends, you can't talk about the coming of Jesus Christ until you open your eyes and see that all that's happening around us now, the Lord is saying, look up when you see these things begin to happen and rejoice because your redemption draweth nigh. And I bring it to my final word. And I ask the Lord about all these things. How are we going to do all that we're supposed to do when so many are forsaking you and people are going into hiding and they're afraid the ship is sinking? What do we do, Lord? Do we abdicate? Do we turn this whole world over to the devil and just let him have his way? Do we pay off all our bills and sold away a couple reserves in the bank, buy a little farm and escape and try to ride out the storm hoping a better day will come? You just give up? How can you look at all the tornadoes and the weather forecast, and how can you see all the calamities that every prophet of God has predicted? How can the Christian remain sane? How can he keep his fortitude? How can he be objective? How can he be rational in an age that's falling apart, Lord? Where do we stand now? And dear friend, you've got to hear what the Holy Spirit said to me. Just 5 little words, but so powerful they awakened in me a glorious new hope and faith, and I woke up shouting. And those 5 little words that blazoned in my heart were these: God has everything under control. Hallelujah. Hallelujah. This is what I got. All of nature is under control. We hear earthquakes, famines, pestilence, hailstorms, killer heat waves, floods, drastic weather changes are breaking all past records. It looks like nature's out of control, but God's Word has clearly predicted it would happen.
The wrath of God is to be outpoured on this earth through an unleashed fury of nature, because God is warning mankind that judgment is coming, and these are labor pains, and the closer we get to the birth of his kingdom, more frequent and intensive we'll get until the birth of the kingdom of God. The earth, who does it? God does it. Child of God, in these days to come, the Holy Spirit would say to you, don't fear the fury of nature. God is still king of the flood, and you look upon those floods, earthquakes, and hurricanes, and you say to yourself, that's my God talking. He's calling, he's chastising, and he's saying, get ready. Even the devil is under his control. As with Job, God may permit him to touch every material, physical thing around you, but you hear it? Satan cannot possess you or rob you of your faith in God. The devil's power is limited, and the Bible said even a baby Christian can put him to flight simply by resisting into the word and the blood. Does that sound like defeat? Does that suggest a victorious devil? Never. God has everything under control, and we're under his control, so we are not afraid of the devil. It is the fear of the Lord that's the beginning of wisdom, and God's message is this: I have not given you the spirit of fear, but of love and power and a sound mind. You and I and everything that touches us is now under his control. No matter how things look in this drunken world, all things are still working together to everyone who loves God,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All right, let the dollar fail. Let the depression and recession come. Let there be unemployment and pollution and inflation and wars and rumors of war. Let the fabric of society disintegrate. For the true child of God, everything is under control. It doesn't matter. Nothing can harm you. He said, look up and rejoice and be happy. And in closing, the future is under his control. God has everything pre-programmed. He knows the exact moment that Christ will return. The final tribulation, the judgments, the battle of Armageddon are all on his calendar, and he's blocking them off one at a time. And the God who controls all of heaven and earth says to us, Christian, Spirit-filled, the nations are as a drop of a bucket, and are counted as small dust in my balance. Poof. The nations of the world are just a drop in a bucket. All nations are as nothing before me. They are less than nothing. God is still counting the hairs on our head. He's still counting the sparrows that fall. He's still hearing petitions before they're asked. He's still answering before being called. He's given abundantly more now than we could ever ask or think. So, saints of God, wake up. He's still saving and healing and baptizing, and is getting his house in order. And to fear is to blaspheme. And now you can go over tonight and go to sleep and say to your heart, God has everything under control. Hallelujah. No clapping, please. Not finished. My vision. 1973년도에 보셨다는 환상인데, 지금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경제적 재앙, 또 기후위기 재앙, 또 전쟁에 그런 재앙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구나, 마지막 때가 됐구나, 그걸 또 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참된 평안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뚫고 전진해 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대로 주님이 통제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바라보시고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한 알곡 성도인가 가라지 성도인가, 그거를 또 이제 구별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믿음과 신앙이 까라지 같은 믿음과 신앙은 또 속히 벗어버리고 알곡 신앙으로 우리가 더욱더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평안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PPT 한번 클릭해 주시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자들을 떠나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평안, 피스, 평안을 주셨던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 하신 그 말씀, 여기서도 평안, 평강을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셨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제자들이 잘 받지를 못하니까 20장 2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이런 평안, 즉 평강, 이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각자 또 깨달은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나의 믿음과 신앙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국 성도로서 우리가 더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를 끝까지 의지하고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심령 가운데 주님 더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 가운데 형통함을 누리고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마지막 때에 불러주시고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부르심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붙들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주님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들과 형제들에게 온전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열방에도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칠 수 있는 예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이 예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들이신 손길들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더 임하여서 또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시고 그 발걸음도 주님 기뻐하시는 곳으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는 곳마다 평안을 풀어내고 주님의 형통함을 풀어내기를 소원하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